모두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우리의 유전자를 생명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는 어저께인가요? 지금 4일째죠. 엊그저께는 이 유전자가 특정 조건이 완벽하게 맞을 때 발현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유전자 속에도 그대로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어저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품는 생각,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선택들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274 종류의 세포 가운데 바로 30조개의 세포가 있죠, 그렇죠? 이 30조개의 세포가 계속해서 이 발현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스위치의 작동으로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잘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각 세포 안에는 세포의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으며 그 염색체는 실로 이루어져 있고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쌓여 있습니다. 자, 스위치들이 이렇게 붙으면 활성화되던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어서 꺼지고요. 다시 아세틸기라고 하는 스위치가 이렇게 붙으면 다시 이것이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세포에는 22,000여 개의 세포가 있고, 어떠한 유전자는 꺼지면 좋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유전자는 켜지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몸의 상태로 유지하는 그 힘, 바로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도 말씀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뭐예요? 말씀 덩어리요. 동물과 식물의 모든 세포들도 스펠링이 4개 ATGC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어로 word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기에 이 유전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ghost in your genes, 바로 초능력적인 존재에 의하여 그 유전자가 관리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넷째 시간으로 우리가 품는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가는 이 선택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 바로 유전자의 발현,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전에는 유전자가 어떠면, 조상의 유전자가 어떠면, 부모의 유전자가 어떠하면 우리 자손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리죠.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가 부모님도 할머니도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자,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95%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안젤리나 졸리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을 내 자녀에게 다시는 물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선택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무 문제 없었던 당시에 말짱했던 유방을 절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타임지 기사가 2010년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젤리나 졸리가 수술한 해가 언제입니까? 2013년. 이 안젤리나 졸리가 현대 과학을 좀 잘 유심히 살폈더라면 아마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임지에 약 40에서 45페이지 되는 아티클입니다. 자, 지금 후속 유전자학에 대한 모든 핵심 내용을 이 타임지 기사에 실었는데 이 타임지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이 의학적인 그런 후속 유전학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어떻게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들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에피제네틱 코드라고 있잖아요. 이 에피제네틱이 후속 유전자입니다. 자, 이 후속 유전학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DNA 유전자는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판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전자의 영향을 우리가 받거나 우리가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유전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epigenetics tells us that 가장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실제로 유전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기사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자, 보면은 유전자와 DNA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의미를 가진 메시지에 의하여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자, 우리의 유전자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미생물과 함께 공조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조건이 이르러야 발현이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대로 유전자의 변화에 뭘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이게요, 지금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과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대에 가장 뭐예요? 최신의 업데이트된 과학들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바르게 하느니라. 와우, 이 뼈는 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조혈 세포를 만듭니다. 모든 단백질, 면역 세포, 그 다음에 모든 인체의 그런 몸의 구조들을 만드는 그 조혈계 세포를 만드는 것이 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 완전히 비활성화시키고 마음의 즐거움은 어떻게 해요? 양약이라. 이게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까 이게?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바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야, 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미 후속 유전학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서 잠언 2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내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체의 기관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서 이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현대 최고의 의학이 지금 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후속유전학이라고 하는 그 후자도 전혀 개발되지 않던 그 시절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체의 회복 메커니즘, 인체의 질병 치유 메커니즘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치료봉사라는 책을 보는데요. 아까 그 40에서 45페이지에 달하는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이 기사를 제가 쭉 보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후속 유전학은 사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현대 과학이 그 기사에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후속 유전학의 진수가 바로 치료봉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뭐하다?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뭐에?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병 치료에 있어서 무슨 효과? 마음과 정신의 효과를 결코 뭐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기능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효과를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능 중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정말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요즘에 아침 기도력 보게 되면 계속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고 있죠.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거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때때로 질병은 뭐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악화된다. 자, 보세요.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뭐로 지낸다? 환자로 지낸다.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진과 동시에 뭐도 무너집니까? 우리의 인체도 모든 유전자가 다 무너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암세포가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막 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휴지기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현대 과학이 지금 밝힌 것을 지금 이 치료봉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병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뭐하기 때문에? 상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만 바라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 예? 예? 그리고 내가 진짜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난 진짜 완전 너무 힘들어. 병이 걸릴 것 같아. 도대체 나는 병이 안 걸리면 그거는 뭐야? 비정상해. 난 무조건 병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걸린다고 안 걸린다고요? 진짜 걸립니다. 왜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긍정적인 메시지 혹은 부정적인 메시지에 의하여 그대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온다?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이거요. 정신적 우울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꺼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려면, 그 기전을 설명하려면 제가 또 한 1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정신적 우울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슬픔, 자 따라하세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자,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어떻게 하고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어떻게 한다? 초래한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자, 이것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뭐한다?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무엇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심령에 뭘 준다?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신기하죠. 이것보다 더 명쾌한 현대 과학적 발견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뭐다? 의무다. 자, 우울한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아멘입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를 다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를 질병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치료봉사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할 때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 보니까 4주 동안 했더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NK 세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K 세포는 이 표적, 딱 그 암 세포를 표적해서 죽이는 그런 세포거든요. 그 다음에 암뿐만 아니라 특정한 병원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딱 이렇게 표적을 해서 죽이는 그 세포로서 우리 면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4주 맨발 걷기를 했더니 자, 이 NK 수치가 40이었던 사람이 1200이 되었습니다. 1200. 몇 퍼센트가 늘어간 겁니까? 예? 예? 30배? 30배가 늘었죠. 그렇죠? 예. 30배가 늘었습니다. 10배가 늘었으면 400이었을 것이고 30배니까 1200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맨발 걷기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맨발을 가지고 발에 딱 닿는 순간 아 좋다. 이거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쫙, 그렇죠? 예,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정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의 듀에 그분들, 이분들이 NK 세포 수치를 검사를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찬양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면역 세포계를 춤추게 하고 모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한다? 예, 활력을 주고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고 있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고 있다. 자, 상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을 먹기 위해 땅에 물 웅덩이를 파는데 상아가 필요합니까? 섬유질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나무 껍질을 벗기는 데 필요합니까? 수컷끼리 암컷을 놓고 다툴 때, 공격을 막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상아가 필요합니다. 이 상아는 코끼리의 다 같이 뭐다? 생존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코끼리는 돈입니다. 뭐예요? 부의 상징이에요. 밀렵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끼리 마을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아세요? 땅 하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코끼리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주랭랑을 쳐요. 그런데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코끼리가 안 보여. 아빠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 아빠 코끼리가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저기 쓰러져 있어. 가서 보니까 뭐가 잘렸어요? 상아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또 총소리가 빵 납니다. 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뭐예요? 삼촌 코끼리가 또 상아가 뽑힌 채 피를 흘리면서 또 쓰러져 있어요. 자,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반복됐을까요? 3번, 4번, 10번 계속 반복이 됐겠죠. 그렇죠? 100번, 1000번 반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도 코끼리 국립공원에 있는 암컷 코끼리 300여 마리 가운데 몇 퍼센트가 상아가 없다? 90% 이상이 뭐가 없다? 상아가 없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코끼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새끼는 차라리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동물들도 그런 마음을 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태어나서 이 아기 코끼리가 잘 크다가 보니까 어머, 상아가 날 때가 됐는데 안 나. 그래서 학자들이 딱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turned off, 꺼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 이거 다 배우셨죠, 그렇죠? 자, 여기 지금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개가 좋아하는 고기를 여기 딱 줘요. 그러면 개는 자동적으로 고기를 보는 순간 유전자가 반응을 하죠. 어떤 유전자가 반응을 해요? 침샘 유전자가 반응을 해서 침을 그냥 쫙 내서 침을 그냥 막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나가지고 이 개가 꼬리를 흔들고 막 춤을 춰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위에는 이 소화 세포들이 쫙 분비가 되면서 소화액을 스탠바이 시킵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유전자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 실험을 하죠. 조건 실험 어떤 건가 하면 이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땡 하고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줘요. 자, 땡 종소리를 이 개가 들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땡 소리가 도대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땡 치고 고기 주고, 땡 치고 고기 주고, 땡 치고 고기 주니까 어떤 메시지가 만들어졌습니까? 예? 땡 치면 내가 정말 그토록 먹고 싶어하고 그렇게 맛있는 무엇을 준다? 고기를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자, 이제는 고기를 안 주고 땡 소리만 들어도 그 메시지가 이 개의 모든 유전자를 다 활성화시킵니다. 땡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침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침이 그냥 막 나오고 엔돌핀 나오고 막 그냥 위벽 세포가 막 작동을 하면서 춤을 춰요. 땡 소리 났는데 이게 아무런 그냥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땡 소리가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춤을 춰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실험을 합니다. 이제는 땡 소리치고 밥을 안 줘버려요. 또 땡 소리치고 또 밥을 안 줘버려요. 이게 반복되면 점점 유전자, 긍정적인 유전자가 점점 작동을 안 하더니 어느 때가 되면 땡 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고 막 공격을 해요. 왜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키는 그러한 또 몸에 안 좋은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들이 다다다다닥 막 켜진 겁니다.
자, 이 소리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까? 예?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한다? 갖고 논다. 예? 왜 나를 속이느냐? 거짓말하느냐?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그 소리에 딱 전달이 되니까 어떤 호르몬, 어떤 유전자가 켜져요? 몸의 건강을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유전자가 다 켜져 가지고 막 그냥 싸울 준비를 하고, 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가지고 막 한번 와봐,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 여러분 다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황금빛 사랑의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내 온 몸에 그냥 이 세포가 춤을 추고 막 그냥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소리인데 똑같이 여보 나 왔어 이 소리인데 어이 저 인간 밥 좀 먹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나보고 밥 해달라는 소리지. 그러면서 뭐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보세요. 이 땡 하는 소리가 아무런 소리 이 메시지가 없었을 때는 아무런 유전자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와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목사님으로부터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불리워질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용기, 희망, 사랑, 격려, 동정 이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은 듣는 사람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희망 가운데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용기,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또 다른 조건 반사 실험이 있어요. 이것은 사카린과 약물을 동시에 주어서 조건 반사를 하는 실험인데요. 자, 사카린과 함께 설탕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약물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 약물은 면역력을 쭉 떨어뜨리는 약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달달한 물을 먹으면 이 쥐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 생쥐들이 골골골골해지네? 이런 것이 학습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물을 먹으면 나는 어떻게 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병에 걸릴 것 같아.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실험을 했어요? 약물을 빼버리고 달달한 물만 줬습니다. 달달한 물만 줬는데도 뭐예요? 이것만 먹으면, 자, 이거 먹으면 어떤 메시지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나 병에 걸리고 모든 면역이 약해지고 나는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달한 물을 먹을 때마다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약물을 다 빼고 사카린 물만 먹였는데도 이 생쥐들이 걸걸걸걸하고 똑같은 증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 파타로 먹어 이거. 이거 먹어서 되겠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될 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사로 먹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야 될 중요성이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유전자에 거기에 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라고 하는 이 이뮤놀로지, 이 학문도 새로 생겼습니다. 사람의 심리와 정신 상태가 우리의 신경세포에 뭐를 주고? 영향을 주고, 그것은 또 우리의 내분비 기관들,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 영향을 주어 결국 우리의 뭐까지? 면역 상태까지 영향을 준다는 학문입니다. 학문. 이 학문까지 등장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심리 상태가 결국에는 유전자를 뭐예요? 좋은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그런 신경세포, 희생하고 있는 신경세포, 그 다음에 장에 있는 신경계, 이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과학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미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약을 먹으면 30-40분 있다가 약 효과가 나타나고 잘 걸었어요. 그래서 30m 가는데 약 30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신약을 개발했으니 와서 좀 테스트에 참가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휠체어를 타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약을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좋은 약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30분 40분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몸이 좀 말을 좀 잘 듣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뭐예요? 휠체어를 타고 왔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렇게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습니까? 약효가 좋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약은 약효가 전혀 없는 그냥 가짜 옥수수 가루였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기에 도파민이 나온 게 뇌 사진에 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와서 벌겋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의 도파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죠. 이 사람은. 그렇죠? 경험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사이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제가요,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민수기에 광야에서 불뱀의 독사에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이 구리 노뱀을 세워라, 쳐다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런데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는 현대의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인체의 모든 성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즉 이 물렸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현대과학을 연구하신 여러분들 뭐가 활성화됩니까? 유전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과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질병 치유 사례처럼 나의 병도 어떻게 해줄 것이다? 고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여러분, 그 혈류 근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믿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이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스트레스 주는 저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지금 내 얼굴이 그냥 막 변하고, 예? 나에게 해를 끼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막 그냥 나대면서, 예? 온갖 그냥 나쁜 호르몬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야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까지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예를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43년간 뭘 탔습니까? 휠체어를 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포르투갈 남성이었는데요. 보레고시입니다. 13살 때 한 병원에서 근위영양증이라는 희귀유전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근위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뭡니까? 불치병.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선생님은 모든 몸이 다 나빠질 것이니까 당장 뭐를 타십시오? 휠체어를 타십시오. 아마 휠체어를 타던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타라니까 이제 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뭘 탔습니까? 휠체어를 탔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을 이렇게 보더니 검사해 보더니 선생님 이거 불치병 아닌데요? 근무력증이라는 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난치병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병이에요? 아,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보레고 씨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다? 남들처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솟아났습니까? 그리고 의사의 진단으로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도전해 보지 않았던 일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떼고 두 발로 걷기 위하여 애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쿵 떨어지고 그렇죠? 또 막 일어나려고 하다가 잘 돼야 안 돼요? 또 쿵 떨어지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간에 고비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두 다리로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의사의 말 한마디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그의 운명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병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완쾌되어 행복해지기를 뭐 하신다? 바라신다. 자,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은 완쾌하고자 뭐 해야 한다? 결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절망에 익숙합니다. 미움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미운 감정을 품는 게 훨씬 더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때때로 환자들은 단순히 병에 굴복당하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있음으로써 병을 뭐 할 수도 있다?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는 유용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레고 시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주위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감사 한마디, 찬양 하나, 이거 분명히 유전자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병,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묵상을 하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임계치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는 유용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질병 치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극복하는 일도 똑같을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극복하는 일도 똑같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종려의 계단입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무엇이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무엇이다? 선택력이다. 그래서 이 의지력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 순간순간 활용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한 대로 유전자가 변화되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만사는 이 의지를 어떻게 옳게 쓰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멘입니까? 자, 의지력은 마땅히 귀중히 여겨야 할 만큼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의지가 각성되고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리하면 자, 다 같이 그것이 전신의 힘을 나누어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무엇이요? 의지. 자,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의지력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전신의 힘을 나누어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무엇을 지배하고? 상상력을 지배하고. 자, 아까 전에 보세요. 상상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어떻게 되기도 한다? 회복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상상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돼요?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데 뭐가 될 것이다?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자, 이게 그 앞에까지만 가면 사람들이 그 정도 그냥 잠깐 유전자가 잠깐 변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우리는 나가게 되면 우리의 전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익까지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 습관에 무엇을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 의지는 단순히 선택하는 선택력이지만 의지력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 지난주에 강의를 하면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암이나 중병이 회복된 사례들을 쫙 연구해서 공통 분모를 뽑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의지력을 강하게 가진 사람. 새벽에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맨발로 야산을 올라갑니다. 예? 왜요? 이 병을 내가 뭐 하고 말겠다? 예, 분명히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한 비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체 게놈은 누군가에게 연주되는 뭐와 같다? 피아노와 같다. 유전자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는 것을 피아노 뭐라고 표현한다? 연주라고 표현한다라고 지금 공감하는 유전자, 제가 첫날에도 인용을 했죠. 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몇 개입니까? 88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저 피아노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습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나겠죠. 예, 잘 활성화되던 유전자를 다 꺼뜨려 버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반주자께서 탁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탁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피아노 건반의 소리와 같아요. 어떤 유전자가 커지고 어떤 유전자는 꺼져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젯밤에도 여러분들 암세포 5,000개씩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유전자를 반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주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반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그냥 뺨을 한 대 딱 때려도 사랑으로 그를 이 감싸줄 수 있는 얼굴의 미소가 쫙 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를 딱 들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는 그 유전자, 우리의 뭐예요? 이 신경계, 부교감 신경계가 여전히 뭐예요? 교감 신경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평안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창조한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 2만 개가 넘는 그 유전자를 적절하게 반주하시도록 그 반주 연주권, 그 선택권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짜증을 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냥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온 인체는 활력을 얻고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생각과 메시지를 넘어 참된 의지력,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유전자를 반주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내어주시고 참된 의지력을 활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희동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